찬양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놀렐루야 또 그러는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라, 그 말은 뭡니까? 완전한 분이다. 그 완전한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한 거다. 특히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요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나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을 못 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또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이다. 이건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인생이 고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축복 속에 부르셨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시시하다, 복음이 너무 매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 그래서 사회운동, 그래서 박애주의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하지 물을 떠나면 불행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불행한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그 죄로 인해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소속되게 되지, 종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붙잡히게 되지. 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된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세 가지에서 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까? 왜 불행이 왔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뭐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저 이거 몰랐거든요. 저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저 신학교 다니면서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내신 참 선지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이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참 왕. 아무리 봐도요, 완전한 해답인 거 있죠. 저는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로 저는 각오했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왜? 그 안에 하나님이 다 담아놨어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죠.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임하죠. 여러분 발걸음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직장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리는 렘넌트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학교 지금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이 7,000명이 사표를 냈어요. 선생님 하기 어렵다고. 그 정도로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린 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 그리스도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것을 누리며 조금 집중했는데요. 24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오순절날이 이 미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임하게 되죠.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리게 되죠.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려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24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시편 14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 가지 결론을 찾아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아무 힘 없는 그 사람 인생 의지하지 말라. 오늘 3절에 뭐라 나왔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의지란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기대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기대다.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답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기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출신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그 배경 아래서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다 영적 문제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훌륭해 보이죠? 다 숨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출신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그 가문의 배경 속에 자랐다니까요. 그럼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다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있어요. 위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명예와 성공, 출세로, 돈으로 다 포장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 딸을 진짜 품팔해가지고 뭐냐면은 어렵게 키운 거예요. 어렵게 키워서 이제 대학을 보내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판사가 된 거라. 근데요, 돈 많은 남자하고 이렇게 홀로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엄마,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어머니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어머니 세계 여행도 한번 가시고 어머니 마음껏 하고 싶은 거 이제 하시라고. 어머니가요, 딸아, 내가 너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 소원 좀 들어줄래? 어머니!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제가 그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일요일날 나와 함께 교회에 가달라. 그게 나의 소원이랍니다. 그래서요, 엄마가 간절한 소원이니까 이제 교회를 다 가본 것입니다. 교회를 와서 딱 앉아있는데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거는 뭐 자기가 교회에 오면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인 줄 알고 교회 와보니까는 애기들이 막 떠들고 유아실에서는 애기들이 막 울어대끼고 그래가지고 야 이런 게 교회인가? 보니까 뭐 교인들도 보면 막 깨재재한 사람, 초라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이제 판사다 보니까 그런 엘리트 집단에서 이제 살았잖아요. 교회 와보니까 막 깨재재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를 그래서 무사히 마쳤어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갑시다. 얘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자. 또 어머니가요 간절히 또 부탁하니까 교회에서 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요. 저쪽에서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길을 열고 들어보니까는 돈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재직회를 하는지 뭐 돈이 들어간다고 못하는 야 이게 교회인가? 교회가 이거 수준밖에 안 되는가? 예배 끝나고 엄마 당장 집에 가자고. 다음부터 교회 가지 마라.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들이 더 많다고. 그런 클럽들도 많고. 엄마 내가 이제 엄마 귀인으로 모실 테니까. 엄마 이런 교회 하찮은 교회 오지 마라고.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한마디에 그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초신자겠죠. 권사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참 대단하다. 나는 딱 하나밖에 보지 못했는데 너는 여러 가지를 봤구나. 나는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오직 예수님만 보이던데 너는 그런 것도 보고 너는 참 대단하다. 그 말 속에 많은 게 들어있겠죠? 나는 오직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오직 이 작은 교회 나는 예수님만 보고 나는 지금까지 왔는데 너는 뭘 그리 본 게 많냐 이거예요. 그 딸이 그때부터요 하나님 엄마 말을 깨달은 거예요. 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는 게 교회예요. 성공한 사람 오겠어요? SK 최태원 회장이 교회 오겠냐 이 말이에요.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교회 오겠냐 이 말이에요. 안 옵니다. 교회는 억눌린 자들, 실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그리고 상처받은 자,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세야 돼. 저 사람에게 줄을 잘 대야 돼.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야. 뭔가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김학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건설업자가 저 사람에게 줄을 대면 내가 성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뇌물 갖다 주고 또 성접대하고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에게 줄 대면 내가 성공하겠지. 출세하겠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춥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뇌물도 써야 되고 성접대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배신해버리거든.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위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비유 맞히기도 하고, 꼭 명절 때 되면 사과 한 박스씩 다 선물하기도 하고, 저는 그거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대체로 이제 막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그 목사님 차를 한 대 사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거 전혀 못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내 자신에게 다짐한 게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일을 맡기면 나는 성실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이 사람 참 잘한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고, 누구에게 저 사람 게으르다, 일을 못한다, 그런 말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저 사람 참 일을 잘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바지를 써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고의 모범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해. 그러면 그 어떤 불신자라도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 오늘 또 노예하지 마. 너는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너는 우리 가정의 총무가 돼. 가정 총무 됐잖아요.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김영란법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못하고 금품 수수하는 걸 법으로 금지한 거잖아요.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한 일 중에 최고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참 잘했다. 그래야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동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요, 그냥 돈 갖다 안 주고요. 뭐 고위 공직자들에게 돈 주고 청탁하고, 우리 아들 뭐 좋은데 취직해달라.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제가 이 신앙하기 전에 포항제철을 제가 이렇게 온서를 냈거든요. 근데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서 이제 온서를 낸 거죠. 근데 면접에서 떨어뜨리더라니까요. 내 면접을 또 잘못 본 것도 아닌데. 근데 그 포항제철은 뭐냐면 IQ 검사까지 해요. 혈액형 검사. 그것까지 하거든요. 근데 내가 떨어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노조들이 다 알아서 다 돈 받아먹어가지고. 그래야지 입사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서민들이, 이 청년들이 뚫고 그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이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기도. 이미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저는 그래서 거기서 좀 쓴맛을 보기는 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또 이런 길로 오게 했지만은, 이게 세상이구나.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부정청탁하고, 금품 수수하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나는 이 김영란법을 보면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우리 한국에 더 강화시켜야 돼. 우리가 다윗을 훌륭한 왕이라고 칭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절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자예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자. 그게 외골수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할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VIP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날 사람이 그런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딴짓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에게 생명 건 용사 37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나 있을 때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그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을 붙였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생명 걸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그 용사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 우물물을 떠올 사람 있느냐? 한 용사가요. 제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 걸고 그 우물 곁에 있는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왔다니까요. 그것도 뭡니까? 블레셋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걸 돌파해가지고 생명 걸고 가서 목숨 걸고 가서 그 물 떠온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고요. 감동돼가지고 야, 그걸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냥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빈말로 했는데 진짜 생명 걸로 가져왔다니까. 이런 훌륭한 좋은 용사들이 37명 있었어요. 그 중에 요압과 또 아비새 같은 아사엘 같은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용사들이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게 되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죠.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자들이 다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에요. 다 배신한 거예요.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래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아내는 집안이 가난할 때야 알 수 있고 충신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야 알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진짜 좋은 아내는 집안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럼 어때입니까? 팔 걷어붙여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못된 아내는 어때요? 근데 잔소리하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 어떤 사람은요, 보따리 싸가지고 가요. 이혼 사유가 뭐냐? 가난하다는 거. 남편이 돈 못 벌고 무능하다는 거. 진짜 충신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삼은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그 시편을 보면서요. 야, 그래.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었구나.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되보세요. 오직 복음 되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결국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히 가족에게서 그 형들에게서 떨어뜨려 놨어요. 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할 중요한 VIP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림돌들은 빨리 하나님이 거기서 피하게 하셔요. 근데 보니까 다윗의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은 늘 시기하고 늘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들과 가족과는 같이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게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가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 없으면요. 하나님 잘 안 바라봅니다. 근데 진짜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너 세상 의지하지 마.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너 돈의 그 유혹에 빠지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 의지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딱 목사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좀 거리감을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상담하면요. 항상 그런데요.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상담해 오잖아요. 그러면 딱 듣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집사님 돌아오는 주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강단에서 답을 주실 겁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또 어떤 권사님이요. 막 남편 문제 때문에 와서 고민하면서 막 못 살겠다 그러면요. 못 살지 마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꼭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꼭 해답을 주실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강단에서 답을 찾으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이게 목회인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너무 부부간에 의지하는 것 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찰떡궁합이라고 하는데요. 좀 찰떡궁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부간에는요 서로 달라야 돼요. 성격도 달라야 되고 취향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아담과 하와가 너무 찰떡궁합이어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먹어봐. 이거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이 싸대기로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면서 싸대기로 올라야되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중직자입니다. 근데 성령을 해방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숨겼다고 그러거든요. 또 여자가 먼저 그렇겠죠. 제안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싸대기를 올려야 되는데 같이 동조했어요. 너무 부부가 잘 맞아가지고 너무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쌍묘의 비극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부부간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했다는데 왜? 성격 때문에. 오히려 성격이 달라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남편의 그 단점이요. 이 장점이 나에게 단점으로 보완되게 돼 있어요. 여기 없는 것을 부인이 가지고 있고 부인이 없는 게 남편을 가지고 있고 그게 찰떡궁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부부는 참 금실이 좋다. 여러분 금실이 좋은 게 뭡니까? 부부가 짝짝꿍 잘 맞는 게 금실이 좋은 겁니까? 부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 이게 금실인 줄 믿습니다. 좀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부부가 서로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대화하고 그 언약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 이게 찰떡궁합이요. 이게 바로 금실이 좋은 부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브리스길 아굴라를 보면서요. 그렇다. 정말 이상적인 부부구나. 아굴라는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사업의 축복을 받았고 아내는 뭡니까? 복음 붙잡고 전도자로 바울을 도와서 전도자로 쓰임 받았고
그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굴라가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 돈 벌어가지고 복음을 헌신했다니까요. 그럼 저 부부간에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남편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오고 부인도 전도하느라고 늦게 오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요, 이 부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거든요. 왜? 복음으로 소통하고 세계 복음화에 같은 방향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부간에요 서로 소통도 해야 돼요. 자식간에도요 서로 포럼도 하고 소통도 하고.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세요. 강단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 한번 해보세요. 너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니? 엄마는 이런 걸 붙잡았는데 너는 뭘 붙잡았니? 여러분이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자식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주역위를 보면서 뭐냐면은 저 어제 한 11시 이제 거의 12시 내가 집에 갔거든. 안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씻고 나서 우리 주역이한테, 주역아, 나는 주역이 유일의 5살, 6살 모두를 보고 싶다. 아빠 한 개만 사오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두 아들이 5살, 6살 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그 모두를 좀 듣고 싶다. 근데 커가지고 안 한대. 죽어도 안 한대. 제가 중국에 그때 강연을 갔는데 그때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빠 중국에서 오시면 맛있는 거 한 개만 사오래. 그 모두를 나한테 좀 보여달라. 아, 이놈들이 밤늦게 집에 가도 아빠 왔냐는 소리도 못 않고. 좀 서운한 거 있죠? 5살, 6살 모두 때는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요 서로 뛰어가지고 안기려고 그러고 서로 싸움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좀 서운한 거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역이한테, 주역아, 5살, 6살 모두 좀 보여줘. 그러게. 싫대. 야, 이제 이 아들들하고, 이 커버린 아들들하고 소통하는 법을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뭐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뭐 같이 운동을 하든지. 부부간에 소통하기 바랍니다. 자식 간에 서로 소통해야 돼. 그게 금실 좋은 부부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138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르는 자예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밭고랑을 간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면요, 골이 막 S자로 막 하얗게 돼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표대를 세워놓고 거기만 보고 가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시골 어릴 때 쟁기 가는 거 봤거든요. 어릴 때 쟁기 있었어요. 보니까 딱 한 곳에 고정시키고 그걸 향해 쫙 가더라고요. 골이 딱 반듯하게 펴져요. 가려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표대를 맞추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데 자꾸 환경에 불신앙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인생이 꼬불꼬불 인생이 되는 거라. 그렇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야. 40년. 여러분은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예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 환경에 속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오직 여호와로 나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요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한 그 고백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서 싸우겠다. 천하 만국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전쟁의 승리가 칼에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나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져진 신앙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다 해낼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기능 닦고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 유일성을 향해 인생의 작품을 남길 후대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자기의 소망을 삼는 자.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막을 수 없는 복입니다. 언약을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길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이기 때문에. 언약길만 바라보고 가라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언약궤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요단으로 가면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 도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언약의 시조라고 그러죠. 언약의 출발점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이 성취될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언약의 시작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의 시조로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되겠죠. 근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을 통해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부인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80세, 90세가 다 됐는데 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부인이 89세가 됐다니까요. 근데도 이게 여러분 89세의 할머니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려온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거기서 불신앙의 씨를 나게 되잖아요. 이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저 아랍 족속들이 다 누굽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 언약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애굽에서 데려온 이방인 여자 그 몸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까지도 가시가 되잖아요. 불신앙의 씨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한 것이요 이만큼 혹독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뭘 말하죠?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다. 못할 게 없는 자다. 네 부인이 80세냐? 90세 가도 나는 임신하게 하는 분 아니냐? 전능자 아니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세가 아니라 200세에도 잉태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인데 네가 그거 언약 굳게 붙잡지 못하고 네 생각, 네 의지 가지고 그 하가를 통해서 이 불신앙의 씨를 네가 낳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뭘 말해요?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불신앙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너는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은 요셉과 다윗을 혹독하게 연단을 하셨어요. 요셉은 막 노예로 팔리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야 끝까지 언약의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막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 하나님 부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신 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계속 괴롭힙니다. 뭐 정치에는 관심도 없어요. 이 군인들 조직해가지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거예요.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아마 사단이 가만 안 둘걸요? 계속 환경을 통해서. 속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너는 전도자야. 너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오직 성령,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렇죠? 유일성이죠.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0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여호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 맹인들의 눈을 열고 비굴한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기대라 이 말이에요. 기대. 의지하라는 말은 기대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성경은 신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신혼이시다. 신혼이란 말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든든한 배경이에요. 신혼 에베네셀이라는 옛날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참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혼이란 말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여정을 떠나는 다윗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요셉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다스릴 수밖에 없죠. 언약 백성을 통치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보고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처음 1절에도 할렐루야, 마지막 절에도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소망이시다.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도 뭡니까? 내 평생에, 내 생전에. 그래서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꼭 우리 성탄 2부 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그 할렐루야 송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사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최고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최고 복된 삶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정이 되리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에 나는 쓰임받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줄을 대고 세상의 배경을 쫓아 살아가지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